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컨퍼런스 때 이제 기도와 관련된 것들을 할 텐데요. 도대체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가?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받아봤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는가?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해봤는가? 혹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그 기도가 나의 삶의 방향과 같이 맞아떨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동역하고 동행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주제가 기도 속에서 녹아져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도가 일종의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일종의 다른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는 수단으로서 기도가 되어질 때 그럼 아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그래요. 특별히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 그랬을 때 특별히 결혼식 같은 경우에 좋은 날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복을 막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이런 복이 있고 저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 자리이든 장례식 자리이든 또 아니면 어떤 회감년이든 주인공은 분명하게 인간이긴 한데 그러나 사실 거기에 영광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는지 분위기는 아주 좋고 정말 축제의 분위기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람 하나하나에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도가 결정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컨퍼런스 또 이번에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지난주에도 기도이라는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컨퍼런스 다음 주에도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계속하겠지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 기도만큼 왜곡된 것도 없어요. 이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오늘날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교환 나눔식 혹은 조건 나눔식의 기도가 돼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조건을 교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환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잖아. 엄마 나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아주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하는 기도가 그런 식의 기도예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의 상당 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사조 중에 세대주의, 저희 교회는 세대주의와는 관계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인 교회들은 아주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이 세대주의 교회예요. 상당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대부분이 세대주의를 추방합니다. 그 세대주의 교회들의 특징들이 거기에서 이제 기복주의 혹은 신본용주의와 혹은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본용주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한국인의 심성과 맞물려지고 그 다음에 신학과 맞물려지면서 한국식 그런 거. 그래 미국 사람도 그거 참 좋아해요. 그런 식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이제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소원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소원은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이행하는 거야. 그럼 어쩔 때 소원하는 것이냐?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주의 종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모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거야. 근데 그 소원 기도가 우리나라의 싸구려 부흥 강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복이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이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1억을 하나님께 헌금 드릴게요.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에 부산의 어떤 분인데 장로 임직을 하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그런데 헌금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직 헌금 하면서 소원해라. 마침 교회에 대형 버스가 큰 교회야. 대형 버스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장로 임직할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약 1억짜리 버스를 좀 사라. 누구도 안 나섰죠. 1억이 그것도 아니고. 근데 한 분이 나섰죠. 믿음으로 나선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서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안 나서면 목사님 위신이 깎이고 그러면은 빚을 져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느냐. 내가 거기 이제 장로 꼭 돼야 된다고 하는. 이거 할 테니까 꼭 장로로 돼야 됩니다. 왜? 투표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안 받죠. 이걸 이제 제가 조건 교환 나눔이라는 게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교환 나눔, 기도가 조건 교환 나눔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기도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내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류장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택시 타고 움직이는데 택시기사가 교회 다니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지 않는 불교 신자의 형님은 부자로 사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그 형보다 못 살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바른 소리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하고 입 뻥끗도 안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감정 싸움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변론을 하겠어요. 저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내추럴이 왔었는데 천사를 어떻게 했고 영적 경험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만나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영적 경험이 우리 믿음을 세워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예전에 제가 안수하면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있어요. 응? 지금 다른 데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자기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못해요.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 가운데 만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만나야 돼. 그분을 대면하게 될 때에 내 형편이 어쩌든지 그런데 이제 그분을 탓할 수 없는 게 그분이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좀 더 커지면 좋지 않을까? 숫자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야. 예수님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사야는 왕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선지자 하다가 다 패가망신하는 게 이사야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어제 그 화려한 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 부럽긴 하지. 근데 한편으로 내가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들이 있었던가? 퀘스천이야. 퀘스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그 교환 나눔식의 조건식의 기도가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참 재미있는 게, 이번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떤 권사님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잠깐 들었어요. 모르는 분이야. 저는 희한하게 그런 소리 잘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 때 우리 애들이 큰 소리라는 걸 모르는데 작은 소리로 나를 씹으면 내가 딱 알아차리고 애들이 화들짝 놀라. 들으셨어요? 들었다. 이것더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런데 장난치고. 나랑 이제 친하게 지냈으니까 애들이. 근데 그거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빚이, 자기한테 빚이 한 1,500인가 2,000이 있었는데, 그때 빚을 돈으로 못 갚고 땅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시세로 이제 1억인가 2억인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금년 말까지 무조건 땅을 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교회에 몸이 아프신 권사님이 계신가 봐요. 빼빼 마르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대표 기도 하실 때마다 까랑까랑하게 기도를 잘 하신대. 어떻게 그걸 또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기도 참 잘해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 부분이 뭐 별로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사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덧붙이는 게, 그걸 팔아서 교회에다가 뭐도 하겠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근데 사실은 포장이거든. 이게 굉장히 문제야. 이걸 깨뜨려야 돼.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수단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지고 신앙도 수단이 되어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수단화돼요. 수단화되어지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주 비관적이고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특징들이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자기 판단을 따라가요. 말씀이 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 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철저하게 적극적 사고방식에서 계속 이걸 읽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각가지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여러분 나쁘다 하면 안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응?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모든 기도는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들여다보면 꼭 하나님께 향한 것 같긴 한데, 딱 들여다보면 이게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어떻게 잘하게 해주시고, 대표기도 때 하나님이 뭐 더 사역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예배 기도 자리는 예배를 향한 거야. 예배 기도 자리는 자신이 무슨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쩌고 그런 소위 말하는, 물론 우리 교회적인 회개할 일이 있으면 그걸로 회개하는 건 틀린 게 아니니까 그건 옳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박영수 목사님도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조카가 결혼할 때 이걸 놓고 이제 중보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초대했죠. 결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그 전날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섬김이 우리 형과 우리 어머니를 다 높이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장 높여져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이 들러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배인데 이게 하나님이 들러리가 되어지는 속상한 일들이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쉽게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긴 하지만 그래 거기에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읍등가는 특권이야.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오늘 3일차 하나님의 기도의 역할에 대해 이제 할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절실히 하면 하나님이 들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절실히 하니까 들으는 게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세요. 그 절실한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거기에 부르짖고 통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삶이 불행하고 삶이 찌들어 버리느냐? 기도가 무너져서 그래요. 내 남편이 속을 썩여, 내 아내가 속을 썩여, 내 자식이 속을 썩여, 내 친구가, 내 환경이,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나는 그냥 막 꼭 죽고 싶어. 힘들어 죽겠어.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이 환경이, 저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거야. 그냥 빨리 벗어나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빨리 벗어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지고 그런 자기 착각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또 다른 상황이 있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인녀가 격동을 시킬 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내가 넋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도 돼요. 내 마음을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라 했잖아.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필요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필요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은 순수할 수 없고, 이걸 순결한 표현을 쓰는데 순전할 수 없고, 기도 없는 신앙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능력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마땅히 반응하는데, 내가 죄가 많이 지을 때든, 내가 죄를 덜 지을 때든, 내가 지금 잘 나갈 때든, 좀 덜 못 나갈 때든 기다리는데,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야. 내 육신의 부모에게 못할 말, 내 친구에게 못할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돼. 왜 연락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겸손함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는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야. 기도는 철저하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그러면 기도는 우리 필요한 거 기도 안 해야 돼? 아니요. 모든 기도는 인간적 필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막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게 우리의 필요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필요를 앞세우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왔는데, 내 자녀이니까, 내가 자녀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조건 붙이지 않고 내가 뭐뭐 해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뭔가 주시니까, 그것만은 기대하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돈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알랑방구 끼고 잘하고, 돈 받고 하면 또, 아예 연락도 없다가 또 그러고 오면은 여러분 좋으세요, 인간적으로? 안 좋잖아요. 저놈은 우리의 뼈골만을 빼는구나. 그러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필요를 느낄 때 구하는 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자원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 계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의 동기가 우리 속에 부여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갖게 하실 때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기도예요. 기도의 동기가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당장 내 문제 필요를 위한 기도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니고 왜? 우리의 쓸바를 아시는 분이 필요를 아시면 우리의 채우신다 했습니까? 그분은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단순히 그 동기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필요, 내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상황과 환경이 벌어졌을 때에 비록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하냐면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사울이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 빨리 물려쳐 주세요. 압살롬이 자기를 막 할 때에 하나님 빨리 이 반란을 빨리 이걸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 저 대적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까? 하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기도는 단지 인간적인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동기가 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기도는 그냥 내가 어떤 문제 생길 때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그때만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해서, 그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기도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뭐 하세요? 동행하고 동역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청사진을 딱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중보자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역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도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그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니요. 자기 자신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 해결하는 그런 내용에다 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자기 함정에 빠져요. 어떤 자기 함정에 빠지냐면 이거 문제 저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만 계속 기도해요. 정작 내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토파 유대인들에게 다른 거를 배울 건 없고 그들이 기도할 때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키파를 쓰는 거예요. 응? 키파를 쓰고 왜 키파를 쓰냐면 이 빵모자 같은 걸 쓰는 거야. 정토파 하얀 거. 아니면 우리 이렇게 검정 모자 보셨죠? 검정 양복에 이렇게 우리 해외 토픽 같은 거 저기 이스라엘 나오면 그렇게 쓰는 분들이 되게 정토파 유대인들이에요. 거기도 세 개 파로 나눠주고 더 극단파, 좀 중도파 또 그런 파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왜 쓰느냐? 자기들은 상을 당하고 있어요. 상을 당하고 있다 뭐냐? 메시아가 와야 이 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적어도 그들이 누구를 의식하냐면 하나님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 의식하죠. 그러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막 1000명 그래봐야 더 떨려버리지. 왜? 지금 듣고 있는 귀가 지금 2000개요. 귀 2개씩. 환장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삑살이 나면은 골치 아프다. 뭘 할지 몰라. 삑살 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뭔 상관인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여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살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회개,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첫 번째. 두 번째, 응답하실까? 두 번째. 이게 과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여기는 어떤 게 들어와 있는 거냐면 기도의 양이 차야 들으신다고 하는 한국식의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들어내느냐? 우리는 수천 년 전에 DNA를 갖고 있어. 우리 불교 DNA.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천일 동안 탑돌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들어주셔서 내게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정성을. 그래서 정말 정성껏 하면 신이 부처님이 감화하셔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심성에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이 너무 멀고 해서 못 갈 것 같으면 집에 부뚜막에 아니면 뒤에 있는 장독대에서 장한수 하나 딱 떠놓고 달 밝은 보름밤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년있게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지금 저기 개경에 지금 뭐 물건 팔러 가는 우리 장남 하나님 무사하게 오게 해주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여러분 생각에 뭐 몇천 년 전에만 하고 그렇게 끝났을 거라 생각합니까? 100년 전에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우리 세대 1대, 2대 올라가면 그분들이 그걸 하고 있었다고요. 그걸 깨뜨린 게 선교사님들이 깨뜨린 거야. 선교사님들이. 그 비나이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로 들어온 다음에 뭐가 됐다 했어요? 공덕이 쌓여. 기도가 뭔가 쌓여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게, 이게 지금 성경에도 아예 없는 것들이 그런 게 되어버렸어요.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도의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도 갖추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소리만 해도 하나님을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귀를 쫑긋 열어서 내 기도를 들어요. 나는 안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응답은 기도를 들을 때에도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고 뜨겁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응답 또한 뭔가 신이 하나님이 움직일 만하게 내가 기도 열심히 보일 때 하나님 응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상 그렇진 않아요. 왜?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을 때 응답하세요. 그러면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응답하고 싶을 때 응답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최고의 때에 응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나는 이 정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밖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감당 못하니까. 한 가지. 이후에 주고자 하시니까. 지금 그거를 감당하면 나가기 원해. 근데 우리는 다 되어지길 원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하신 걸 보면 하나님 한꺼번에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응? 그럼 왜 그러냐? 그분을 의지하길 원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정토막 유대인다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에만 막 침체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기도 내용만 의식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 수술, 그때 큰 수술할 때 내가 그러고 중보기도를 하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근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막 계속 기도하면서 과정에 대한 기도를 하죠. 인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해요.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원하는 바람 또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치 않는 아주 숨쉬기 힘들어서 애가 거의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뭐 하실까? 그리고 그거 놓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형도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때 우리 아들이 진정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잠 안 자면서. 그때 했을 때 하나님이 단순히 뭐 순 잘 쓰게 해주시고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이와 함께 해달라고 기름 임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근데 거기에 여기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랑 이제 통화하기 전에 카톡하기 전에 이삭이가 편해졌다고 하는 조금 편해졌다고 하는 게 감독이 있었고 카톡 여지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사모에게 그 연락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왜 하나님 허용하실까? 감당할 만하니까. 근데 감당할 만한데 너무 힘들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정성을 다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 정성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방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 나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지 사람 향하면 안 돼요. 말은 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것도 하나님 향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버리고 다 내 뜻과 내 방법, 내 생각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라. 기다려라.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 나아갈 때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그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세요. 연락하시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가장 최고의 때, 최상의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죠. 아버지.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바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정토파 유대인 랍비가 부르는 찬양인데 그 대신 여러분이 히브리 찬양할 때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찬양 같은 거는 좀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아닌 그냥 히브리 정통파들이 부르는 찬양은 좀 경계하셔야 돼요. 뭐 듣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라는 찬양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찬양을 할 때 이 사람의 태도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헤누 막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 그 찬양인데 지금 아바 메올람 하면서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 때 찬양할 때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요. 근데 오늘날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물론 가스펠 송과 가스펠 힘은 다르니까 그러긴 하지만 기도도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한 열심과 열정이 필요해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보여야만 해요. 우리가 보여야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이 호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율법주의나 이런 데는 감정이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감정을 끌어올려서 그걸 통해서 끌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열정과 막 정성을 다해서 막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희생제물의 기초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희생제물은 뭐예요?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들의 어떤 열정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은사주의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게 순복음계통의 교회들에게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전투적인 기도를 하고 이단들 특별히 그 김기동파나 그런 때 보시면 기도할 때 막 하면서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쓰러뜨리고 막 그 분위기 보면 사람들이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와 대단하다 와 이 현상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작용이에요. 그게 원수가 한 거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성령께서 뭐 하느냐 지휘하듯이 해요. 겉보기로는 오수선한 것 같은데 성령께서요. 그러면서 거기 어디로 끌고 나가냐면 지금 그 에즈버리 대학에서 그 성령 역사 나타날 때 아주 좀 누가 탁 튀어나와서 끌진 않지만 자기들끼리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거기서 하죠. 그 성령께서 어떠한 심령을 만지고 탁탁 터쳐 나가는. 그런데 거기에 누구에 집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다 집중해요. 근데 이게 이단이냐 열광주의냐 어떻게 판별하느냐면 현상에 집중할 때 다 현상에 집중해. 그게 막 넘어졌고 뭐 하고 그 세물교 선교회 컨퍼런스 할 때 그 찬양 시작도 안 했는데 돌아. 그 사람은 그 은사주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요. 실제로 그랬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탕 이사가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너무 미국에 있던 교회인데, 지금 그 교회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 무슨 일은, 거기서 사람들을 끄그러주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강렬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막 사람들이 뭐 이뤄놓고 한 것도 아니라 앉은 상태에서 막 쓰러져요. 인위적인 조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강력한 성령 역사가 분명하게. 메시지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고. 그런데 어느 시점 되어지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은사주의자들 붙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것에 대하여 이제는 자기들이 이걸 감정적으로 끌어오는 조작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리더들이. 근데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그 유혹을 받아요. 바로 성령이 걷어졌어요. 끌고 나가야 됐으니까 그래서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드러나 교회가 못 나갔어요.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에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렇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길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막 길게 기도하고 밤새도 기도하는 거, 그 부분에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기도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오래 한다. 그거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일방적이면 안 된다. 중보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기도를 나가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왜 힘들어요? 간격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간격이 힘들어요? 어떤 식의 간격이 힘드냐고요? 당연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가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거리예요. 절대로 멀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멀어요. 우주 조편보다도 멀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에게 자기들의 그 열정과 열심과 이 자기 의와 자기 공덕과 자기 공력을 쌓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기 공덕 쌓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만 의지해서 하는 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할은 기도를 활성화시킨다 혹은 기도를 행동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끌고 나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래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나갈 때 기도가 방해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기도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긴 한데 원수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기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지금 삼각산, 지금 북한산 거기에 올라가서 산기도할 때 산기도로 올라가면 기도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환경.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밤에 산을 많이 다닌 사람이라 산에 막 이렇게 소리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요, 좀. 왜냐하면, 그러니까 놀라지 않아요. 왜 놀라지 않냐면, 그게 짐승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아주 저녁이 되고 하면 이렇게 이 기압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기도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또 신학생들이 또 철저해, 성경대로. 돌 던질 만큼 떨어져라고 성경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었어. 각기 떨어져갖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영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뭐 그 환경에 무서워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존재들 그 부분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다 갑자기 환상이 탁 비춰지더니 내가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기 있고 이분은 거기 있고 근데 나를 둘러싸고 원수들이 공격하니까 이분이 달려왔어요. 달려왔다고. 내가 어찌 될까 봐. 그래 딱 왔는데 지켜보지 내가 기도하는 거. 근데 딱 보더니 근데 자기가 나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 그런데 딱 보더니 내가 나사렛 그 시점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면 귀신을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선포하기 시작한 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상황 종료, 평안해지고 딱 보는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갔는데 거기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하실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께 의지하고 나와할 때 기도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방해한다고 원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때 전화기 같은 거 살짝 끊어란 말이 여러분이 무슨 국가 원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아니잖아요. 한 10분 정도 끊어도 문이 안 일어나니까 10분 기도할 것 같으면 꺼놓고 잠깐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벨 소리 안 누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여지없이 울립니다. 기도 방해받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오후 설교 때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것은 기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사역할 때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내가 나누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때, 성령이 내게 하실 때.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성령이 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묻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참 잘 될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혼자 기도하는데 무서움이 들거나 너무 막 그런 공포가 있으면, 저희 때는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눈 뜨면 지는 거니까 끝까지 눈 감고 이겨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귀신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영적으로. 그때는 그냥 눈을 뜨세요, 그냥. 그러고 기도해도 돼요. 그게 큰 거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 명심해야 될 게, 그때 두려워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가, 사탄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거를 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공격이, 형, 광중이나 저나 우리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교회 2층에서 기도하는데, 고등학교 때 눈 뜨는데 보인 거예요, 귀신이. 튀었잖아요. 튀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했어요, 또. 나도 똑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또 고지식한 게 있잖아. 눈 뜨면 진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비그덕비그덕 소리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하는 것부터 별일이 다, 저녁 기도하는데. 강력한 가장,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지금도 성령 기름 부음이 부을 때, 지금도 있는데, 기름 부음이 슉, 마치 여기에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리더니, 갑자기 그 엄청난 폭풍이 몰아친 것 같은 상황이 딱 잠잠해진 것처럼 되더니, 평안이 막 밀려오더니, 등 뒤로 강력한 불이 막 떨어져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게 뭐냐? 성령이 하시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끌고 나가세요. 이걸 알고, 우리 3일차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중보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 성령께서 모든 기도를 활성화시킨다. 우리를 행동화시킨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을 말씀,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